어른들은 또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캠퍼스들도 팀들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새해를 너무 담담하게지만 너무 잘 보낸 우리 동규가 한번 읽어줄까요?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인정을 일입니다. 이제 와서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 얘기 나오고 막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등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베드로하고도 갈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지적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바울이 유명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유명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유명했어요. 근데도 바울은 주눅 들지 않고 그 위세 높은 베드로 앞에서도 당신이 이건 잘못한 일입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왜 도망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긴 여정, 크리스찬 삶을 이렇게 그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긴 여정이잖아요. 그 길게 해서 끝까지 결국은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못 가면 중간에 멈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첫 번째 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지를 늘 살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자기 감정에 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우리 이 한결같은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MBTI는 헤세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면 헤세드예요. 그냥 헤세드로 표현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하시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 한결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최고점 되게 멋있어. 어떠세요? 절레절레. 헤세드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그냥 한번 너무 멋지게는 행동할 수는 있지만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 너무 멋졌다가 또 막 바닥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그건 헤세드랑 반대인 것이죠. 근데 이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으면 사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이렇게 그 100m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마라톤을 하려면 그냥 한결같이 페이스를 꾸준히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나요? 전문가님? 아니, 그렇죠? 끝까지 가려면요,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지만 어찌됐건 그 속도를 잘 맞춰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막 100m까지 막 갔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나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그냥 뻗어버리고 있다면 아마 오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는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 참 많은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뛰어난 장점도 없고요.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꾸준히 노력했던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대 때 저는 이제 여기 21살에 제가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우리 박민주 자매님과 함께 그 대학 생활을 할 때 또 뭐 우리 배진정 자매님도 같이 캠퍼스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냥 꾸준한 이 헤세드를 닮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하긴 하는데 더 잘하지는 못하고요. 운동을 조금 하긴 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요. 뭐 게임을 해도 조금은 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저희 교회에서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그 디세플링 파트너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는 죽으나 사나 그냥 꾸준히 보냈어요. 캠퍼스 때도 꾸준히 보내고 싱글 가서도 꾸준히 보내고 제가 직장 구할 때도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그냥 딱 두 개였어요. 제가 그때 지금은 엘스가 있고 거기 아주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잠실 세네 거기에서 제가 김민호 형제와 함께 자취를 했었거든요. 둘이 방에서 서로 양쪽 방에서 UDP로 연결해 놓고 게임을 같이 하던 스타크래프트를 같이 거기서 양쪽 방에서 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그때 둘 또는 셋이 형제에서. 근데 그때 거기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졸업하고 전임으로 일하다가 1년 일하고 다시 직장 구하게 될 때 기도한 게 딱 두 개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제일 가깝고 6시 땡 하고 제가 디세플링 파트너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직장을 달라고요. 남들 다 대기업 가고 제가 전공이 또 신문방송학이라서 뭐 방송사도 가고 신문사도 가고 대기업도 많이 갔지만 저는 이 한결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냥 정말 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데 정말 그 잠실 세내에 30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면접 보러 가서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여기 6시 땡 하면 칼퇴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대. 자기네는 주 거래처가 관공서하고 은행 쪽이어서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아무튼 제가 그거 마음에 들어갖고 뒤에 원래 뭐 대기업 면접들이 더 있었는데 그냥 끊고 거기 그냥 들어갔어요. 13년 동안을 진짜로 칼퇴하면서 돈은 좀 대기업보다 적게 벌었지만 정말 디세플링 타임은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항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와 함께 결혼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그냥 꾸준히 정말 가서 뭐 제가 막 대단한 얘기한 것도 없고 또 상대방이 대단한 얘기한 거 없지만 그냥 2주에 한 번 그냥 디세플링 타임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재능, 우리의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퓨티 모임도 있고, 뭐 티타임도 있고, 뭐 여기 틴에서 세례받은 친구들도 저랑 함께 하지만 저랑 한번 이렇게 딱 연결되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 아시죠? 디세플링 타임 시간에 절대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결같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짜로 변하는 거지 어떤 강한 임팩트, 어떤 강력한 뭔가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 작은 그 한 방울들이요. 계속 떨어뜨려 보세요. 바위도 뚫습니다. 모든 풍화작용에 일으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이게 파워풀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영혼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효과를 벌일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중간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요. 오래 참고 한결같은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첫 번째 사랑은 나올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헤세드예요, 이게. 그래서 헤세드란 말은 사랑으로도 번역되고요. 신실함으로도 번역되고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우리 결혼하신 결혼부 분들, 우리 결혼할 때 뭐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요렇게 해야 되나? 반지 받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니까 약간 돈 같잖아. 요렇게. 우리 그 서약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반지가 순금으로 이렇게 그 영원히 이렇게 고리를 돌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답을 해야 결혼식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거에 답을 안 하면 결혼식이 안 끝납니다. 파탄이 나죠. 바로 그 대답을 우리는 하고 결혼식을 할 수 있던 거죠. 사실은 결혼 관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예식인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이요. 한결같은 사랑을 하려고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사랑을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짜릿한 사랑을 원하고요. 너무 막 도파민 터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감정 폭발하는 그런 걸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폭발해요. 폭발하고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 이혼율이 이렇게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나 이혼하는 세태가 되었을까?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기보단 도파민 터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약속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 그 약속이요. 배우자가 나한테 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있었나요? 배우자가 예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있었나요? 배우자가 능력이 많을 때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게 언약적 약속이죠. 계약적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 약속은 그런 겁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인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게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을, 헤세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거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 마지막.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세 번째가 working with humbly. working humbly with God.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야.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라고요. Working with God humbly. 그냥 끝까지 한결같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요. 하나님과 걸으라고요.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걷는 것이요. 하나님과 걸을 때 뭔가 도파민이 터지고 또 뭔가 막 짜릿하고 막 인사이트가 오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잡고 걷는 거죠. 손잡고 걸어보셨나요? 혼자 걸으면 너무 좋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손잡고 걷는 것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대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 미가서에 나온 이 세 번째 단어 있잖아요. working with God. 그 얘기가 성경 다른 구절에 나온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에녹을 표현할 때 똑같이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에녹이 한 게 뭐예요? 그거 빼고는 뭘 했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막 놀라운 어마어마한 무슨 막 그 말씀을 받고 막 240만 대군을 이끌고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바울처럼 막 교회를 엄청나게 세우고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놀랍게 막 빌드업 시키고 막 그런 일을 했거나 막 다윗처럼 막 국가를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텐덤을 만들고 그 놀라운 일을 했거나 또는 뭐 요셉과 다니엘처럼 막 총리가 돼갖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나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에녹한테 얘기를 했는데 에녹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놀라운 일이란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의 눈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업적을 자꾸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무슨 막 놀라운 업적들이 하나님 보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 뿐이에요. 무슨 뭐 놀라운 권력, 놀라운 막 지위, 막 놀라운 어떤 그 자리 또는 명예, 뭐 부, 뭐 모든 것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편하고요. 아까 얘기한 다른 사람 시선에 보기에 조금 좋은 거고 그럴 뿐이지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하지도 못하고요. 일시적이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냥 우리가 5,000원짜리 밥 먹는 거보다 10,000원짜리 밥 먹고 싶고 10,000원짜리 밥 먹는 거보다 호텔 뷔페 가갖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질은요 밥 먹는 건 똑같아요. 뭐 놀라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4끼 먹나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위대하신 분들은 뭐 4끼 5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든 걸 자꾸 왜곡시키고 어그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쓸데없이 경쟁하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도 놀랍고 다윗도 놀랍고 바울도 놀랍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가 죽을 겁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은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해서 오케이 너는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하신 게 존중해 주신 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니 손붙잡고 나 왜 너무 싫은 사람이야. 근데 자꾸 나랑 손붙잡고 걸으려 그래. 싫죠? 그런 것처럼요. 그 사실은 지옥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중해 준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을 데려가 봐요. 하나님 스토커고 하나님 이상한 거죠. 존중해 주는 거야. 내가 싫으면 오케이 내가 싫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곳이요. 진리도 없을 거고요. 정의도 없을 거고요. 사랑도 없는 곳이고. 오직 자기 주장만 하는 곳이요. 그게 지옥 아닐까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녹을 기억합시다. 때때로 저처럼 여러분이 막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놀라운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사람이라고 좀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주실게요. 여기 다 통과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지막 영적 여정의 본질은요. 때때로는 우리가 잘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손 붙잡고요.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하나님 리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리드할게요. 제가 교회 이렇게 인도할게요. 때때로는 예수님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상처받아 쓰러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엎혀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랑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랑 함께 하려고 사람을 만든 거죠. 사람들 보고 너 이거 뭘 만들어내? 인류 문명을 위대하게 AI를 발전시켜서 로봇을 만들어 뭐 이러려 우주를 탐험해 막 그러려고 우리를 채찍질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늘 우리랑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사탄이 이걸 다 이렇게 뒤틀려 버렸는데
업혀가든 손 붙잡고 가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캠퍼스도 성장할 거고 여러분도 성장할 거고 그리고 마라톤에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응과 광고를 맡게 된 캠퍼스 정채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찬동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 캠퍼스를 1년 동안 섬겨주신 왕식 목사님과 수미 이모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반응하며 간단히 제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시험 기말 마지막 시험 때 저희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